주님을 만나시는 복된 은혜가 있기를 바라면서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함께 찬양으로 나가겠습니다. 오늘까지 복과 은혜 내려주신 주 앞에 감사 찬송 부르면서 새해 맞이합니다. 우리 갈 길 비춰주는 주의 빛을 기리고 사랑줄로 메어주는 은혜 찬양합니다. 죄인 위에 십자가에 희생하신 우리 주, 그 사랑에 감격하여 이 몸 바치옵니다. 우리 갈 길 다가도록 친구 되어 주시고 원수들도 사랑하게 새 마음을 주소서. 주의 얼굴 뵙고 살면 하루하루 즐겁고 주와 함께 짐을 지면 나의 짐이 가벼워. 이 땅 위에 영광의 날 밝아오는 때까지 사랑 깃발 휘날리며 봉사하며 살리라.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와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던 하늘나라 내 맘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날로 가깝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조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날 할렐루야 찬양하세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님, 우리는 우리 자신을 너무나도 잘 압니다. 우리는 완전하지 못하며 죄로 얼룩져 있고 무능력하고 무책임하고 우리의 삶을 아름답게 가꾸어 가지 못하고 방임하며 사는 죄인 중의 괴수들의 후손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시간 우리가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는 것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품어주시며 영광과 존귀로 관을 씌우시기까지 우리를 기대하시고 사랑하시는 우리의 하늘 아버지, 그리고 그의 아들 우리의 구속을 이루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그의 영이신 성령께서 총체적으로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와 함께 일하시고 역사하심을 믿기 때문입니다. 주여, 이 시간 그 믿음을 가지고 담대히 주님 앞으로 나아가고자 하오니 우리를 받아주시옵시고 이 예배를 받아주시옵시고 말씀 가운데 은혜 받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의 음성 듣고 힘을 얻게 하시고 살아갈 용기와 담력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명절을 맞이하여 흩어진 영청 가족들 어디서 무엇을 하던 지켜주시고 그들이 하나님 나라의 킹덤 빌더들이며 맛과 멋을 드러내야 할 존재들임을 기억하고 존재감을 드러내는 아름다운 삶을 살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와 동행하시고 복된 교통이 있기를 소원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는 이렇게 신앙 고백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할 것이라. 인자와 진리가 무궁하신 하나님 아버지, 겨울의 끝자락에 만물을 새롭게 하는 봄을 기대하며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과 설레이는 마음으로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민족 고유의 명절인 설을 허락해 주셔서 사랑하는 가족들을 만나고 정담을 나눌 수 있게 하심 감사합니다. 육의 생각, 영의 생각이란 주제로 다니엘 기도회를 은혜 중에 마치게 하신 감사합니다. 우리의 보물 창고 안에 하나님을 보물 1호로 등록하여 자주 찾아뵙고 풍성한 삶과 교제가 이루어지도록 기회를 주시고 교제를 허락하신 감사드립니다. 아멘. 이제 영의 생각으로 우리의 말과 행동이 보정수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지난 한 주간 삶을 돌아봅니다. 여전히 육의 생각으로 내 뜻과 감정을 앞세우며 자신의 유익을 위해 살아왔습니다. 입술로는 하나님의 자녀라 하면서 아직도 내면은 세상적인 욕심에 흔들렸고 마음을 내어주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삶의 어두운 부분을 주님 앞에 내려놓사오니 용서하여 주옵소서. 내주하시는 성령님, 우리의 말과 행동과
선택이 영의 생각으로 흐르게 하여 주옵소서.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교회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가 육의 생각이 아닌 영의 생각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교회, 이웃을 섬기며 지친 영혼을 이루어하는 교회, 복음의 진정성이 있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오늘부터 설 연휴가 시작되었습니다. 가족들의 만남 속에서도 믿는 자로서 마음을 지키고 입술을 지켜 말과 행동이 덕이 되게 하셔서 연휴 내내 사랑과 평안함을 누리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오가는 모든 여장을 안전하게 지켜주옵소서. 겨울 방학 중에 있는 우리 교회의 다음 세대 아이들이 학업과 믿음이 균형을 이루어가게 하시고 다음 주에 있을 수련회를 통하여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주일 목장을 섬기는 교육자들과 교사들에게 맡겨주신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병원에 입원 중인 한우들과 육신의 아픔과 마음의 고통이 있는 지체들이 있습니다. 주님의 능력의 손으로 붙들어 주셔서 치유하고 회복시켜 주옵소서. 우리 교회의 킹덤 빌더들이 세계 복음화를 위해 선교지에서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들을 위하여 기도와 물질로 동참하는 은혜를 누리게 하옵소서. 그가 말씀하심에 이루어졌으며 명령하심에 경고히 있었도다.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시는 담임 목사님께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사 입술을 통해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에 근세와 능력이 나타나게 하옵소서. 말씀을 듣는 우리의 마음이 옥토가 되어 잘 받아들이게 하시고 들은 말씀이 지식에 머물지 않고 인내로 지켜 삶 속에서 열매 맺게 하옵소서. 예배를 섬기는 종들에게 하늘의 복을 더하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소망 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명절 기간 동안에도 여러분을 뵙게 되니 반갑습니다. 여러분도 그러신가요? 평소보다 더 반가우신가요? 그저 그래요? 더 반갑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주요 광고 말씀을 드릴게요. 명절 기간 중 우리 교회 모임 안내입니다. 먼저 우리 영청 가족들 명절 기간 동안에 행복하고 복된 명절 되시기를 바라겠고 아프지 말고 다투지 말고 평화로운 그런 명절 꼭 되시기를 바라면서 다음과 같이 안내해 드립니다. 오늘은 어떤 예배든지 다 변동사항 없이 그대로 드립니다. 내일서부터 수요일까지는 경건의 시간 모임은 없고요. 교회에서 하는 모임은 없고 자율로 합니다. 그리고 수요일 날 예배는 예배 후에 있는 합심 기도 합주에 없는 예배로 대신됨을 여러분들이 숙지하시고 착오 없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원래 저희가 매월 첫째 주에 다음 세대 예배가 있잖아요. 다음 세대 예배, 연합 예배가 그들끼리 다음 연합 예배를 드리지만 다음 주는 온 세대 연합 예배, 우리 영천의 모든 부서가 함께 예배 드리는 그런 주간입니다. 여러분들은 뭐 2부 예배 나오시는 분들은 별로 뭐 생각할 거 없습니다. 그냥 나오시면 되고요. 평상시처럼. 단지 1부 예배는 저희 교회 교육자들과 그리고 아이들을 지도하는 선생님들을 위한 그런 예배인데 그 예배가 연합 예배를 드리는 관계로 따로 1부 예배를 드리지 않는다는 점 유의하셔서 예배에 참석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 주일 목장 소식입니다. 겨울 캠프가 있는데요. 2월 21일서부터 22일까지 토요일서부터 주일까지 교회에서 넌 갈래 말래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우리 유초등부 아이들과 중등부 아이들이 교회에서 겨울 캠프를 갔습니다. 회비 2만 원 들려주시고 자녀들이 가기 싫어 이렇게 하더라도 잘 타일러서 권면하여 함께하여 은혜 받게 하시고 또 아이들과 즐거운 복된 교제 나눌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지도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아울러 안전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기도하여 주시고 관심 가져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 영천교회 성도들은 어디서 무엇을 하든
모여서 함께 예배하고 흩어지면 전도하는 일에 힘쓰시고 그렇게 하여 우리는 날아오를 수 있고, 그러지 못하면 아무리 정상으로 보여도 우리는 비정상이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힘쓰시는 영천가족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예배 중에 그동안 함께 예배하시다가 오늘 우리 새가족 카드를 제출하신 분이 계십니다. 임양근 성도님이시고 우리 주덕순 권사님께서 초대하셨습니다. 우리 박수로 환영하죠. 감사합니다. 네, 환영합니다. 영천교회를 통해서 주님도 만나시고 이미 만나셨다면 영천교회를 통해서 또 행복하고 복된 삶을 사시기를 기도하며 축복합니다. 자, 우리 광고는 이 정도 하고요.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43절부터 48절까지입니다. 제가 43절서부터 46절까지 읽고요. 여러분과 제가 함께 47절, 48절 두 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입니다.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 주심이라.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냐. 같이요.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아멘. 네. 명절 기간에 만나시는 우리 형제 자매님들, 우리 반갑게 인사하겠습니다. 오늘 두 가지로 인사할게요. 샬롬 인사하시고 명절 기간 동안 건강하고 행복한 명절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인사하겠습니다. 샬롬. 네, 명절 기간 동안 건강하고 행복한 명절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오늘 메시지의 주제는 이래서 성령합니다 라는 주제입니다. 저는 또 한 주간 동안에 건강하게 잘 살았고요. 그리고 저를 이렇게 제가 할 일을 도와주고 또 분담해주고 또 해주시는 분들이 있어서 제가 제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늘 그렇지만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도 저를 위해서 제가 생명 다하는 날까지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사명이 있다면 그 사명을 잘 감당하는 종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또 여러분도 저를 위해서 기도할 때 잠언 11장 25절 남을 윤택하게 하면 자기도 윤택하여지리라. 제가 그 기도를 받을 만하지 못하면 빈 축복과 기도가 여러분에게 갈 터이니까 여러분도 저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그 기도를 통해서 윤택하시고 복된 그런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함께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 멈추지 말고 기도하십시다. 저는 우리 교회가 속한 교단은 합동 측입니다. 합동 교단은 우리 대한민국에서 교단이 가장 큰 교단이기도 하면서도 동시에 또 어쩔 때는 이게 안 좋을 때도 있지만 또 좋은 거는 우리가 보수적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WCC와의 연합을 반대한다든가 WEA나 동성애나 이런 거에 대해서 매우 보수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고, 그리고 아직도 저희는 여성의 목사 안수와 그리고 장로직을 허락하지 않고 있는 아마 거의 유일한은 아니어도 굉장히 큰 교단 중에서는 그런 아주 보수적인 그런 교단에 속하는 교회입니다. 저는 그런 백그라운드에서 자랐고, 또 제가 신학교를 나온 그 학교는 또 그 중에서도 더 신학적으로는 더 아주 좁은
그런 범위라고 할 수 있는 우리 개혁주의, 그 개혁주의 전통 위에서 제가 서 있습니다. 저의 생각과 저의 삶, 저의 가르침, 저의 설교는 그런 신학적 백그라운드에서 가르쳐지고 전파되는 것입니다. 뭐 아시겠지만 그래서 오늘 다시 한번 그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도 그 같은 흐름에서 성령의 역사와 성령론이 공통적으로 말해온 그런 기준들을 근거로 해서 오늘 성령님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듣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저 여의도 순복음교회 교리와 다르고 또 성결교회와 다르고 감리교회와 다르고 다 다릅니다. 침례교회도 다릅니다. 우리는 그런 신학적 백그라운드에서 말씀을 드린다라고 여러분들 생각을 하시고 오늘 전체적인 흐름 속에서 생각해 봐야 할 주제는 이것입니다. 뭐냐 하면 우리가 귀신 들린 사람 알죠? 여러분, 저 사람 귀신 들렸다. 정신병하고는 약간 다른 그런 양상을 보이는 것이죠. 악령의 지배를 받았다. 디몬 포제션이라고 하는데요. 악한 영이 그를 소유했다. 그래서 악령의 지배를 받은 사람이 있고 반대로 악한 영이 아니라 거룩한 영, 성령의 내주하심이 있는 사람이 있다. 이 두 개념의 충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악한 영이 누군가 속에 들어가서 지배하면 그 사람은 달라 보이거든요. 굉장히 급진적으로 달라 보이거든요. 예를 들면 그 사람은 계속 중얼중얼 대요. 뭐 하늘을 보고 누구를 보고 계속 중얼중얼 누군가와 계속해서 끊임없이 커뮤니케이션 하는 거죠. 또 그들은 잠을 자지 않아도 지치지 않습니다. 먹지 않아도 지치지 않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초인적인 힘을 갖고 있고요. 그리고 그들은 통찰력이 있습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는 뭔가를 꿰뚫어 보는 능력이 그들에게 있습니다. 왜냐? 그 사람 안에 들어가 있는 악한 영이 그렇게 그를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은 자신이 어떤 영에 사로잡혀 있다는 것을 감출 수가 없는 거죠. 저 사람 귀신 들렸구나. 악한 영이 저 사람 소유했구나. 저 사람을 지배하고 있구나. 드라이브하고 있구나. 딱 보면 안단 말이에요. 그런데 산상수훈의 말씀을 받은 신자들은 거룩한 영, 악한 영보다 더 수준 있고 세련되고 멋진 그런 영이 우리 안에 들어와 사는데 왜 악한 영을 가진 자는 저렇게 누가 봐도 딱 봐도 보이는데 그보다 더 세련되고 능력 있는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분들은 삶에 그렇게 큰 변화가 나타나지 않느냐라는 질문입니다. 자, 오늘도 보세요. 오늘 44절에 뭐라고 얘기하죠? 주님은 거의 실현 불가능한 말씀을 하십니다.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해라. 뭐 원수를 사랑해요? 원수는 복수를 해야지. 박해하는 자를 위해서 뭔 기도를 해요? 나를 박해하면 되받아쳐야지. 이게 우리의 삶의 스타일이잖아요. 그리고 45절에 그렇게 해야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된다. 그렇게 살아야 너는 하나님 아버지 아들이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선하시고 비를 그리고 햇빛을 악인과 의인에게 차별 없이 내려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끝장판이죠. 48절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하나님 아버지가 너희 아버지가 하늘에 계신 아버지가 퍼펙트하니까 너희도 퍼펙트해야 돼. 완전한 거에 대해서 거부감이 있을까 봐 그런지 모르지만 완전이란 말로 번역하지 않고 온전하다고 번역을 했어요. 근데 이거 완전 퍼펙트입니다. 영어 성경은 반드시 퍼펙트예요. 하나님 아버지가 퍼펙트하니까 너희도 퍼펙트해라 얘기거든요. 여러분 이게 실현 가능해요? 아직 아닐 거예요. 분명히 우리는 턱없이 부족하다 말이죠. 이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무엇이 문제죠? 바로 그 문제가 산상수훈에 이미 우리는 이미와 아직 사이에 껴있다고 그랬잖아요. 이미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 닮은 자녀이고 이미 그런데 아직은 하나님 아버지의 완전하심과 같이 원수를 사랑할 수 없고 박해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할 수 없고 악한 자에게 선을 베풀 수 없는
아직 우리에게는 그런 삶이 너무 먼 그런 삶을 살고 있다 말이죠. 임의와 아직, 임의의 윤리가 아직 우리의 내 삶에서 나타나지 않는 이유가 뭐냐 이거예요. 그렇다면 이 거룩한 영이 악령보다 좀 약한가? 거룩한 영은 악령보다 센 그런 분인데 왜 허접한 악령에게 정복당한 사람보다 변화가 없어 보이느냐라는 문제 제기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그래서 두 가지 큰 대지를 살펴볼 것입니다. 성령님이 사람 안에서 악령의 역사보다 무기력해 보이는 이유가 무엇인가? 진짜 무기력한 거냐 아니면 무기력해 보이는 건가 뭐냐 하는 것이죠. 우리는 여기서 악령의 지배를 받은 사람보다 성령님이 무기력해 보인다라고 했을 때 우리는 두 가지의 극단으로 치달을 가능성이 있어요. 하나는 너무 성령을 무시하는 거죠. 이 문제를 잘못 풀면 성령의 능력을 약화시키는 쪽으로 치달을 수 있어요. 그래, 귀신 들린 사람은 저렇게 역사하는데 왜 성령님은 우리 안에 계시는데 우리를 그렇게 막 팍팍팍 안 변화시켜? 왜 이렇게 예수 거의 100년 가까이 믿어도 왜 이 모양이야? 이렇게 성령의 능력을 좀 약화시키는 쪽으로 갈 수 있고, 그 다른 반대편은 뭡니까? 너무 신자의 책임을 과도하게 몰아붙이는 경향. 그래, 성령님이 아무런 문제가 없는데 너 왜 그따위야? 왜 그 모양이야? 라고 이렇게 양극단으로 몰아붙일 가능성이 많단 말이죠. 이 양극단은 산상수훈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예수님의 그 의도와 벗어난 것이라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하나 왜 그런지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드려볼게요. 자, 첫째로 우리가 생각할 것은 이 악령과 성령은 작동 방식이 다르다, 일하는 방식이 다르다라는 점입니다. 악령은 어때요? 사람을 지배합니다. 그를 점령하고 압도하고 통제하고 그를 밀어내고 자기가 앞에 나서요. 그래서 이 악령 들린 사람들 가만히 보면 그 안에 누가 있는지가 드러난단 말이죠. 그래서 소리도 크고 행동도 과격하고, 그리고 그 안에 악령이 살아있다는 것의 존재감을 확실하게 드러내지요. 하지만 거룩하신 성령님은 그렇게 일하시지 않습니다. 사람을 절대로 점령하지 않습니다. 성령님은 인격을 회복시키시죠. 덮지 않고 함께 일하시고요, 대신 행하지 않고 안에서 역사하십니다. 내주하시지만 존재감은 드러내지 않고 성령으로 충만케 된 사람을 제대로 서게끔 하시는 역할을 성령이 하신단 말이죠. 그래서 성령의 임재는 이렇게 종종 덜 드러나 보이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능력이 약해서가 아닌 거예요. 다만 일하시는 방식, 작동 방식이 다르다라는 것을 먼저 알 필요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생각할 것은 누가 주도권을 쥐고 있느냐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누가 주도권을 쥐고 있느냐. 악령에게 사로잡힌 사람은 내가 이것을 할까 말까 선택이 없어요. 그냥 악한 자가 지배한 대로 끌고 가고 드라이브 하는 대로 그냥 따라가는 거예요. 끌려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미 주도권이 악령에게 넘어갔고 주도권이 그에게 빼앗겼기 때문에 선택이 없어요. 그래서 변화가 빠르고 극단적이고 눈에 띄는 겁니다. 그러나 성령이 거하시는 신자는 계속해서 끊임없이 선택을 해야 돼요. 성령은 폭군이 아니라 동반자이시거든요. 그래서 성령이 안에 계셔도 삶의 주도권, 이 방향키를 계속 옛사람, 내가 거듭나기 이전의 모습으로 쥐고 있다면 겉으로는 아무 일도 아니라는 것처럼 보이는 그런 문제가 발생할 여지가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산상수훈의 진리를 살아야 하는 우리의 문제는 말씀드렸듯이 임의와 아직의 문제라고 했고, 이 임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인데 아직 온전하지 못해요. 아직의 문제가 나타나는 이유가 바로 좀 전에 말씀드린 성령께서 신자의 안에 내주하셔도 자신이 주도권을 쥐고 내놓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 이것이 바로 핵심 이유이다라는 것입니다. 즉 성령 하나님의 무능력이 문제가 아니라 성령께서 통치하시도록 주도권을 내어드리지 않는 우리가 문제이다. 차에 운전사가 둘일 수는 없잖아요. 그 운전사가 누구든지 간에 운전사에게 운전사가 끌고 가는 대로 움직이는 건데,
우리의 인생이란 차에 성령님도 타고 계시고 나도 타고 있는데, 성령님이 그 운전대를 잡고 드라이브하게 하셔야 예수 믿는 사람다운 소금과 빛의, 그리고 하나님 자녀다운 모습이 나타나는 건데, 성령님은 옆에 모셔놓고 아이 좀 내가 좀 운전 좀 합시다 그러고 막 드라이브에 가니까 성령님은 옆에 가만히 계시는 거고, 그러니까 어때요? 막 난폭 운전도 하고 교통 위반도 하고 불법 유턴도 하고 막 빵빵거리고 욕지거리도 하고 막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혀 이 안에 성령님이 안 살고 있는 것처럼 내가 막 드라이브해 가니까 그런 문제가 생기는 것이다. 자, 세 번째. 그러면 왜 어떤 신자들은 악령 들린 사람보다 변화가 없어 보이는 것일까? 아주 불편하지만 정직하게 말하자면, 악령에 사로잡힌 사람은 악령에게 정복당한 것입니다. 그의 의지가 강탈당한 것이고, 그의 인격이 침범당한 것이고, 그의 주권이 붕괴되고 빼앗긴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건 변화가 아니에요. 변화가 아니라 오히려 그의 권리와 인격이 짓밟히고 빼앗겨서 지금 유린당한 것이다. 그렇게 보는 게 맞습니다. 그럼 변화라고, 진정한 변화라고 없어요. 그의 의지적인 선택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반면에 우리 신자들은 성령을 어때요? 충분히 변화될 수 있는데 성령님이 역사하셔서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도록 자리를 허용하지 않고 있죠. 그냥 모셔두기만 합니다. 구원은 받았지만 삶의 주도권은 여전히 우리의 방식대로 살아요. 두려움에 갇혀 살고 상처받은 대로 살고 자존심 내세우고 자기가 계산하고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을 자기가 움켜 틀어지고 성령님께 내어주지 않는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성령이 무능력하고 허접해 보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신자가 인격적이신 성령께 삶을 내어드리는 영역이 너무 좁은 거예요. 그게 뭡니까? 예배 드릴 때만 내려대요. 성령님 역사해 주세요. 오늘 은혜 받게 해주세요. 오늘 주님 만나기 원합니다. 이렇게 성령님께 주도권을 내어드리는 그 영역이 너무 좁아. 예배, 종교행위, 성경 읽을 때, 기도할 때, 그 나머지 영역도 엄청 많은데 그 나머지 영역은 다 자기가 쥐고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막 이렇게 살고 예배 드리고 기도하고 뭐 이 종교행위 할 때만 너무 성령님이 역사할 수 있는 바운더리가 좁으니까 성령이 우리를 변화시킬 여지가 없는 것이죠. 바로 이게 문제의 핵심입니다. 바로 산상수훈은 이런 갈등을 드러내 주는 겁니다. 뭐라고 말하죠? 이거 해라 저거 해라가 아니라 너희는 이미 다른 나라 백성이다. 하나님이 통치하고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를 받고 사는 자들이다. 너희가 딛고 있는 토대가 다르다 이거잖아요. 그런데 왜 너는 아직도 옛 나라의 규칙으로 삼고 있느냐? 오른뺨 맞으면, 왼쪽 뺨 맞으면은 남의 뺨 100대를 더 때리고 싶어 하고, 오래 가자 그러면은 100m도 안 가고, 왜 남이 나라 왕의 지배를 받고 있는 사람처럼 살아가고 있냐? 왜 아직도 옛 나라의 규칙으로 살고 있냐? 이 질문이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헷갈리셔는 안 됩니다. 성령님이 안 계셔서 또는 성령께서 무능력해서 해서 우리 신자가 산상수훈이 요구하는 그런 삶을 못 사는 것이 아니에요. 그것은 성령님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여전히 악의 게임판 위에서 인생을 증명하라고 하기 때문에 다른 방식으로 일어나시는 성령님의 역사가 우리의 삶에 나타나지 않고 유보되거나 딜레이되거나 그리고 계속 안 나타나고 있는,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산상수훈은 우리가 실현 불가능한 뭐라 그래요 그거요? 희망 고문, 불가능한 이상이 아니라 뭐라 그랬어요? 강력한 통치의 전환을 요구하는 말씀이다. 너희가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는 그 삶 내가 살 수 있게 해줄게. 산상수훈을 지켜내야 하는 주어가 우리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여야 한다. 그거다라고 제가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강력한 통치의 전환을 요구하는 말씀이고 우리에게 방향을 제시하는 말씀입니다. 열심히 최선을 다해가 아니라 판을 바꿔라. 너희는 이미 너희가 생각하기에 불가능할 것 같은 그런 삶을 요구받을 수 있을 만큼의 수준과 품격이 나 예수를 통해서 이미 갖춰진 백성이다. 그러니까 나를 따라와라. 이거 아닙니까? 이렇게 볼 때 산상수훈의 윤리는 아직 안 된 이상이 아니라 이미 주어졌는데 아직 내려놓지 못해서
안 드러나게 되는 그런 삶의 모습인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누군가가 어떤 사람이 막 팍팍팍 변했어. 사람이 가장 많이 변할 때가 언제입니까? 누군가가 강압적으로 나를 드라이브 해갈 때잖아요. 남자가 가장 많이 변할 때는 군대 갈 때입니다. 왜? 뭐 군대 가면은 안 변하면 두드러 맞으니까 밤늦게까지 게임하고 별거 다 하다가 해가 중천에 뜰 때까지 안 일어나던 삶을 군대에서 살 수가 있어요? 그랬다가는 못 살죠. 그러니까 아무리 늦게 자도 삐삐삐삐삐 기상 나팔 소리 나면 벌떡 일어나야 되고, 그리고 지저분하게 살던 사람도 자기 주변 청소하고 칼각처럼 잡고, 그리고 식사도 제대로 안 하던 사람이 막 이거 가리고 저거 가리던 사람이 군대 가서 골고루 모든 거 다 먹어야 되고, 그리고 말도 단아까로 다 이야기하고 막 이렇게 가장 드라마틱한 급격한 변화가 일어날 때는 군대에서요. 왜? 그렇게 안 하면 두드러 맞으니까. 옛날 표현으로. 누군가 나를 강력하게 드라이브 해나가니까 바뀌는 거거든요. 근데 이거는 진정한 변화가 아니에요. 왜? 군대에서 제대하고 나면 옛날 삶으로 돌아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강압하고 우리를 몰고 가서 시키는 변화는 수준이 낮은 거예요. 우리 제자훈련 하는 사람도 처음에 이거 못해서 벌금, 저거 안 해서 벌금, 벌금으로 다스리던 때는 팍팍팍 변하는 것 같았는데, 이제 다 벌금도 다 내려놓고 이제 벌금 걷는 거 암송 벌금 외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그거 선교사님에게 후원하기 위해서 하는 건데 그거 말고는 다 자율이에요. 그러니까 어때요? 옛날만큼 변화가 팍팍 안 일어날 수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선택권을 주고 자율적으로 하게 하고 기다려주는 게 더 수준이 높은 거예요. 시간은 오래 걸리죠. 마귀 역사는, 악령의 역사는 지배하고 강압하고 막 이렇게 가기 때문에 확확 변하지만, 우리끼리 이야기가 아니라 선택권을 주고 기다리시는 영이, 성령이 더 클래스가 고급이고 더 성숙하고 더 인격적이며 멋진 신인 것입니다. 다만 그것을 악용하는 미성숙한 신자가 성령을 꽃나는 보리자루처럼 취급하는 게 문제인 것이죠. 사실을 말하자면 성령께서는 약해서 기다리시는 분이 아니라 사람을 사람답게 회복하시기 위해서 그가 자신의 의지로 노력해서 그 자리에 설 수 있도록 기다려 주는 거란 말이죠. 여러분, 지금도 우리는 기다리잖아요. 끊임없이. 부부 사이에서 이 사람이 어제와는 다른 삶고 평생 살은 것과 좀 다르게 살았으면 좋겠고, 좀 배려했으면 좋겠고, 뭐 이런 자녀들도 기다리고 부부관계도 기다리고 기다리잖아요. 근데 그냥 내가 해버리고 강압으로 해버리면 깔끔하게 끝나고 시간 단축되잖아요. 근데 그거는 뭐예요? 수준 떨어지는 거야. 계속 기다려주고 도달할 때까지 참아주고 하는 게 더 수준이 있고 힘들고 어려운 거예요. 성령님 그 방식을, 일하는 방식이 그런 원리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자발적으로 일하시도록 하기 위해서 기다려 주시는 건데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우리 신학적으로 이런 성령님의 특성을 통해서 이런 이름을 지어줄 수 있습니다. 인격적이시나, 성령님은 인격적이시나 무기력하지 않는 하나님이시다, 성령이시다. 왜 그런지를 하나하나 설명해 보도록 하죠. 두 번째 큰 대지 속에 포함되어 있는데요. 두 번째 큰 대지는 이겁니다. 신자의 성화에 있어서 성령님의 역할과 그분이 일하고 계시다고 하는 증거는 무엇이냐라는 것입니다. 그 징후들이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일하고 계시는 그런, 어떻게 일하고 계시나, 인격적이시나 무기력하지 않습니다. 강제하지 않으시되 방임하지도 않습니다. 우리가 이걸 아는 게 매우 중요하거든요. 성령께서는 인격적이지만 수동적이거나 무기력하지 않아요. 그리고 강제하지 않지만 방임하지도 않습니다. 막 악령처럼 우리를 막 억지로 그렇게 막 하지 않지만, 그렇다고 무책임하게 내버려 두고 네가 다 알아서 해 라고 떠나 계시지도 않다. 성령님은 자신의 내주로 허락한 거듭난 신자를 책임지시는 거예요. 그래서 신자가 죽을 때까지 조그마만큼의 성화도 되지 않아도
그저 가만히 기다리기만 하시는 그런 분은 아니시다. 그분은 방임하지도 않으신다. 세 번째, 우리가 성령에 대해서 할 것은 성령께서는 기다리시지만 동시에 반드시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거 우리가 아는 성경 히브리서라든가 로마서 그리고 요한복음이나 갈라디아서 이런 책들을 보시면 거기에 있는 내용들이 사실 성령께서 우리를 기다려 주신다. 그러나 기다려 주신다고 아무 일도 안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들어와 사는 사람은 반드시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변화가 일어난다라는 것을 이러한 성경들이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성령께서는 그가 거하시는 것을 반드시 변화시켜 주십니다. 우리가 이것을 중생이라고 하는데, 제가 중생을 알기 쉽게 이렇게 표현했잖아요. 성령님이 우리 안에 들어와 사시는 것이다. 제가 이런 표현하잖아요. 신혼부부가 자기가 살 집을, 신혼집을 거기서 살기 위해서 어때요? 들어가서 이것저것 다 뜯어고치고 인테리어도 고치고 이러잖아요. 왜? 자기 마음에 들고 자기가 살기 편하게 하기 위해서 들어와서 고치는 거잖아요. 성령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누군가의 인생에 들어오시면, 성령이 들어오시면 그를 성령께서 변화시키셔서 거듭나게 하시는 일을 성령이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단지 변화시키지만 속도의 차이는 있을 수 있어요. 누군가는 수용성이 있고 지혜도 있고 믿음에도 분발해서 하나를 말하면 10가지를 알아듣고 갈 길을 척척 알아차리고 해서 1년 믿어도 10년 믿은 사람보다 더 많은 성화의 진보를 보이는 사람도 있지만, 어떤 사람은 100년 가까이 믿어도 이 사람이 변화됐어? 뭐가 변화됐어? 라고 질문할 수 있을 정도로 거의 미약하게 존재감을 드러내는 그런 이 성화에서 더딘 사람도 있다는 거죠. 단지 그러나 속도의 차이는 있지만 점진적인 성화의 방향은 거역할 수 없다. 이것은 다음의 개념으로 우리가 설명할 수 있습니다. 이거는 뭐 제가 즐겨 쓰는 개념이긴 한데요. 우리는 계란으로 치면 유정란이다.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실 때 유정란처럼 만드신다.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무정란은 똑같은 계란처럼 보여도 그 안에 생명이 없어요. 그러니까 아무리 품고 있어도 병아리로 깨어나지 않고 중닭이 돼서 그 다음에 성인 닭이 돼서 재생산, 알을 낳지 못합니다. 그건 그냥 계란으로 끝나는 거고, 그래서 계란 후라이나 계란찜이나 요리로 끝나는 거죠. 그러나 유정란은 어때요? 그 안에 생명이 있어요. 그 안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적당한 조건 속에서 품어주면 빽빽 병아리로 태어나고, 병아리가 잘 자라서 잡아먹히지 않으면 중닭이 되고, 그래서 씨암탉이 되고, 그렇게 해서 성장해 간단 말이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유정란과 같다. 그 안에 성령이 내주하시고 성령께서 우리를 점진적으로 변화시키셔서 반드시 하나님 닮고 예수님 닮은 그 형상과 모양으로 첼렘과 데무스로 변해가는 것은 필연적이다. 유정란이다. 이해가 되시죠? 시간과 과정의 차이는 있을 수 있지만 부화하지 않은 채로 끝나지 않는 인생입니다. 이게 우리에게 있어서 성화는 필연적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성화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론적으로 눈꽃만큼의 성화도 없이 천국에 가는 신자는 있을 수가 없다. 이 진술은 성경적으로 맞고, 그리고 개학 신학적으로도 맞습니다. 목사님,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오른편인지 왼편인지 한편 강도는 성화를 경험하지 않고 주여 당신의 나라에 임할 때 나를 기억하소서, 이 말 한마디로 오늘 내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라고 했는데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세요? 눈꽃만큼도 성화가 없이 바로 낙원에 갔잖아요. 하나만 알고 여름 모르는 소리 하지 마세요. 강도, 양편 강도가 둘 다 똑같이 예수를 비난하고 욕했습니다. 한편 강도가 예수를 비난하지 않은 게 아니라 똑같아요. 똑같이 비난했어요. 근데 회심했어.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나 가상실언이나 그의 태도나 그런 걸 보고 마음의 변화가 일어났어. 그리고 한마디 던진 거예요. 당신의 나라에 임할 때 나를 기억하소서. 그렇게 예수님을 비난하던 그의 입술에서 비난하지 않는
그 입술로 변화된 것도 변화는 변하죠. 눈만큼의 변화도 없이 천국 가는 사람은 이론상 있을 수 없다. 이게 개혁주의 신학의 이론입니다. 자, 성경 구절 하나 읽어볼까요? 히브리서 12장 14절입니다. 큰 소리로 같이 읽습니다. 모든 사람과 더불어 다시 한 사람이 읽죠. 시작. 네, 여기 이것이 없이는 한글 개혁 성경에 그리고 개혁 개정에 이것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러분들이 헷갈릴까봐 이거 해석학의 원리인데요. 여기 우리가 이것이 지칭할 가능성이 있는 게 두 가지잖아요. 화평함과 거룩함. 둘 중에 화평함입니까? 거룩함입니까? 둘 다입니까? 성경의 해석학의 원리는 바로 직전 것을 항상 지시대명사로 받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없이는 할 때는 뒤에 거 거룩함이 더 가깝기 때문에 거룩함이 없이니라고 해석하는 게 맞고, 의심되면은 영어 성경을 읽어보십시오. Without sanctification, without holiness, no one will see the Lord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님을 뭐예요? 거룩함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한다. 우리 한글 성경은 이것이라고 번역했는데 영어 성경은 아주 정확하게 지칭을 했어요. 왜? 해석학의 원리를 따른 거죠. 거룩함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한다. 이론상으로 눈꽃만큼의 성화가 일어나지 않으면서 천국 갈 수는 없다. 이겁니다. 이거 우리가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이것은 우리가 거룩이라는 행위가 있어야지 반드시 구원된다는 얘기구나. 그거는 오해이시고요. 우리가 구원받고 주님 나라 가는 데 있어서 거룩이 필요한 게 아니라 성령의 역사 없이는 절대로 갈 수 없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가 이래서 사람들이 신자라면 다들 성령 하는구나. 오늘 본문 속에서 우리가 지적하는 첫 번째 이유이기도 합니다. 사람들이 사실 성령 깨어나면 무슨 말끝마다 성령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죠. 이게 뭡니까? 성령님이 없이는 거룩함이 없고, 성령님이 없이는 성화가 없고, 성화가 없이는 구원도 없는 것이고, 구원이 없이니 하나님의 생명에서 끊어져서 영생 복락이 아니라 영원 불멸이지만 영원 불행, 이렇게 벌을 받으면서 영벌을 받으면서 살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님이 얼마나 중요한 것입니까? 자, 이런 설명을 들으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다음의 질문들이 떠오를 거예요. 그러면 나는 뭐 하나라도 변한 게 있나? 그러면 변화가 없으면 나는 가짜 신자인가 진짜 신자인가? 나는 진짜인가 짝퉁인가? 나는 어떻게 이걸 알 수 있지? 정확한 판별 방법이 뭐지?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대지 두 번째, 다섯 번째 할 말은 이겁니다. 참된 믿음과 유사 믿음의 차이를 구별해내는 판별식입니다. 이런 판별의 기준이 되는 것은 지금 내가 성화의 과정을 겪고 있느냐 아니면 전혀 겪고 있지 않느냐입니다. 다만 좀 보충하자면 성화의 유무를 더불어서 중요한 것은 성화의 강도나 성화의 정도가 아니라 성화의 방향이다. 어떻게 거룩해져 가느냐. 여러분, 커피를 좋아하는 사람도 되게 신속하게 커피를 다룹니다. 커피 냉장고가 따로 있고, 그리고 되게 커피를 내릴 때 신성하게 그것도 약간의 거룩함이거든요. 어느 방향에서의 성화가 일어나느냐, 어느 방향에서 평소의 삶과 다른 구별된 삶을 보이느냐. 어떤 사람, 돈을 사랑하는 사람들은요, 돈이 하나님인 사람들은 돈을 다룰 때 엄청 구별되게 행동합니다. 매우 신성하게. 명예를, 자존심을 되게 중요하게 생기는 사람은 그 이슈가 나오면 엄청 달라집니다. 어떤 부분에 있어서 어떤 방향으로 성화가 일어나느냐,
정도의 차이, 강도의 차이보다 방향이 중요하다 말씀드리는 겁니다. 성화는 어떤 사람에게는 눈에 띄게 드러나고 어떤 사람에게는 거의 보이지 않을 수는 있어요. 그러나 성령께서 자신의 지정의 안에, 인격 안에 내주해 계신 사람에게는 반드시 징후들이 나타난다. 저는 그것을 연구를 통해서 4가지로 말씀드릴 터인데요. 그 4가지는 죄에 대한 불편함, 옛 삶의 방식에 대한 불편함, 자기 통치에 대한 흔들림, 하나님과의 씨름, 이런 것들인데요. 자, 하나하나 살펴드릴 텐데요. 결론적으로 이것들이 존재한다면 아직 미성숙할 수는 있지만, 미성숙하게 보일 수는 있지만 가짜라고는 말할 수 없습니다. 자, 하나씩 살펴보죠. 성령님이 내 안에 역사하고 계시다, 살아계시다, 존재감이 별로 없지만 그 징후는 무엇이냐? 첫 번째 징후는 죄에 대한 불편함입니다. 한번 따라해보죠. 죄에 대한 불편함. 성령이 역사하시면 전혀 죄를 짓지 않게 된다. 이거는 구원파에서 하는 이야기고요. 그거는 가짜 진리입니다. 죄를 지은 채로 이전처럼 편안할 수는 없습니다. 예전에는 우리가 죄를 짓고 나서 늘 하던 것은 합리화였잖아. 아이, 그럴 수도 있지. 나만 그렇게 해서? 목사님도 그럴걸? 아유, 이거는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어. 등등등 말로 우리의 마음이 이런 합리화를 했더랬잖아요. 그러나 어느 순간부터 그러한 말들이 더 이상 마음을 설득하지 못합니다. 입에서는 변명이 나오지만 마음 깊은 곳에서는 그것에 대해서 꺼림직하게 생각됩니다. 마음이 불편한 것이죠. 어느 한 구석이. 더 나아가서 성령의 역사가 깊어질수록 죄의 결과보다 그 죄 자체가 더 싫어집니다. 예전에는 죄 지은 거 들키는 게 싫었고 벌 받는 것이 두려웠지만 이제는 하나님을 불편하게 해드렸다는 것 그 자체가 마음 아프게 다가오는 거예요. 또한 죄를 숨기고 싶은 마음과 동시에 고백하고 싶은 마음이 함께 동시에 공존해요. 이거 정말 놀라운 건데요. 이 내적 갈등, 한번 따라해봅니다. 내적 갈등. 마음 안에서 갈등이 일어난다는 거. 이 내적 갈등은 굉장히 중요한 신호거든요. 옛사람으로 살 때는 어땠어요? 숨기기에 급했죠. 이거 목사님 알면 안 되는데, 이거 우리 순장님 알면 안 되는데, 이거 하나님 보시면 안 되는데, 숨기기에 급했어요. 그러나 성령께서 내주하시는 사람은 완벽하게 자기의 죄가 숨겨질 수 없다, 베일링 될 수 없다라는 걸 알고 있는 것이죠. 왜 그렇죠? 내주하시는 성령께서 죄를 알고 계시고, 그리고 네 입으로 시인하지, 그게 용서받는 비결인데 하면서 입으로 시인하고 그 죄를 드러내도록 하시는 것을 알고 느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전엔 지옥 갈까봐, 그리고 혼날까봐, 벌받을까봐 숨기고 모른 척하고 안 한 척하고 시치미 떼고 그랬었는데 이제는 그럴 이유도 없고 그럴 필요도 없게 됐어요. 이제 우린 죽어봐야 천국이고 이미 천국은 우리의 것이기 때문에 숨길 필요도 없고 숨겨야 할 이유도 없는 걸 알게 된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과거에 육신으로 살 때는 숨기고 모른 척하고 안 한 척하고 시침 떼고 살았는데 이제는 조금씩 자기를 오픈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숨겨서 토해내지 않아서 속에서 썩어 문드러지는 거죠. 여러분 그런 경우 있잖아요. 냉장고에서 어떤 음식이 썩어가는 거 있는지도 모르고, 어떨 때는 저도 그런 경우가 있어요. 어떨 때는 나중에 먹으려고 하고 등에 매는 가방에 넣어놨는데, 예를 들면 삶은 계란 같은 이런 거요, 나중에 보니까 아주 한푼해가지고 그 안에서 곰팡이가 나고 그랬더라고요. 이게 무엇입니까? 우리가 죄를 토해내고 도려내고 뱉어내서 해결하지 않으면 그 안에서 썩어 문드러지고 냄새 나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 정도로 숨기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숨길 이유도 없고 드러내면 성령님이 또 해결해 주실 것을 믿기 때문에 드러내게 되는 겁니다. 하지만 여전히 갈등은 있어요. 이거 성령님이 원하시긴 한데, 느끼는데, 알겠는데 좀 껄끄럽다, 거시기하다, 이렇게 여전히 갈등은 존재합니다만 어때요? 중요한 건 뭡니까? 그렇게 갈등하고 있는 그 내적 갈등 그 자체가 성령이 당신 안에서 역사하고 있다는 증거라는 거예요. 악령의
사로잡힌 사람은 이런 갈등이 없어요. 그냥 시키는 대로 따라갈 뿐인 거죠. 자, 두 번째, 불편하게 느껴지는 옛 삶입니다. 옛 삶의 방식에 대해서 불편함이 느껴지는 겁니다. 이것을 가리켜서 우리는 옛 삶의 방식의 균열이다, 파괴의 금이 같다라고 말할 수 있는데요. 이거는 또 다른 삶의 방식이 생긴 게 아니라 균열이에요, 균열. 오히려 너무 익숙해서 당연하게 여겨졌던 기존의 방식이 더 이상 그것이 전부가 아니게 되는 그런 현상인 거거든요. 거듭나기 전에 우리는 어떻게 살았어요? 한번 여러분의 삶을 한번 더듬어 보세요. 예전에 누군가 나를 상처를 주면 즉각적으로 2중, 3중, 4중으로 보호막을 쳤잖아요. 억울하면 어때요? 반드시 받아쳤습니다. 손해를 보면 잠을 자지 못합니다. 그랬잖아요. 우린 그렇게 살았잖아요. 그런데 어느 순간 그 방식대로 반응했을 때 마음이 불편해요. 마음이 어두워집니다. 그래서 처음으로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게 아닌데? 라는 생각이 떠오르는 거예요. 생각이 떠오르는 거예요. 이건 아닌데? 내가 꼭 이렇게 이겨 먹어야 하나? 또 이렇게까지 내가 이기기 위해서 이런 그거를 선택해야 하나? 이런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생각. 그거를 그래서 그러지 말아야지. 행동으로 옮기까지는 여전히 갈등하고 안 할 수 있지만 중요한 징후는 뭐예요? 생각이 떠오른다는 거야. 내가 꼭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그렇게까지 말할 필요는 없었는데, 내가 이 말까지는 하지 않으려고 했는데 그때 그 말을 하지 말았어야 되는데 그냥 이놈의 주둥이가 그 말을 해버렸어. 이렇게 후회하고 자기가 잘못한 것을 끄집어내고 생각한다는 거. 성령께서 여러분 안에 역사하고 계신다는 징후라는 것입니다. 분명한 것은 예전의 방식이 마냥 편하지 않은 거죠. 바로 이게 균열이거든요. 균열로 인해서 여러분들이 새 길을 잘 걸어가고 있다, 그게 아니라 이제 옛 길이 더 이상 안전하지 않다는 걸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 안에서 드러나지 않게 변화가 일어난 거예요. 내가 팍팍 기도 0.1초 했던 사람이 1시간 하고, 교회 밥 먹듯이 빠졌던 사람이 교회에서 살고, 이렇게 팍 변하는 게 아니라 저 안에서 마음 밑바닥에서부터 조금씩 꿈틀꿈틀 생각과 태도나 자세나 인식이나 이런 것들이 변화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산상수훈과 같은 복음을 통해서 깨달은 진리, 곧 수준이 다른 하나님의 자녀 안에서 거하시는 성령께서 이 균열을 만들어내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다들 왜들 그렇게 성령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 어딜 가나 성령이야? 그래야 되는 이유예요. 그래서 이것이 바로 성령이 이렇게 일하시기 때문에 다들 성령 하는구나. 제가 말씀드린 두 번째 이유입니다. 세 번째, 뭐가 성령이 내 안에 들어와 산다는 징후예요? 자기 왕국 붕괴와 하나님 나라 세움입니다. 한번 따라 해보죠. 자기 왕국 붕괴와 하나님 나라 세움.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 우리는 안창원 민국에 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름 대고 여러분 나라, 여러분이 여러분 나라예요. 여러분이 짐이고 왕이니라. 내가 곧 왕이니라 하고 지멋대로 살고 자기가 살고 싶은 대로 내 방식대로 내가 옳으면 옳고 들으면 듣고 다 그렇게 살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다 그렇게 사는 거예요. 창훈민국, 은혜민국, 숙자민국 다 여러분 이름 끼고 그 나라에 살고 있고 여러분이 그 나라에서 통치권을 휘두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께서 우리 안에 들어와 사시면서 어떻게 돼요? 내 왕국, 내 나라가 점점 붕괴되고 그 자리에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는 곧 자기 통치에 대한 흔들림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로 인해서 점점 붕괴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자기 통치란 내 인생의 마지막 결정권을 언제나 내가 쥐고 있는 그런 상태를 말하거든요. 바로 이것이 이미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에게 아직 산상수훈의 천국 백성의 윤리가 우리의 삶에 나타나지 않게 하는 주범이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이 자기 주도적인 통치권이 마구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예를 들면요, 내가 분명히 옳고 상대방이 잘못한 상황인데 옛날 같으면 고봐, 아무 말하지 마, 아무 소리 하지 마, 너는 잘못했잖아, 이런 삶이었는데 내가 이 일을 꼭 이렇게까지 끝내야 할까? 라는 질문이 떠오르죠. 이전엔 이기지 않으면 견딜 수가 없었고 졌다는 느낌을 참아내지 못했었잖아요. 그러나 이제는 일은 내가 원수 갚기보다, 내가 처리하기보다 주님 손에 올려드려도 되겠다. 내가 원래 난 이런 사람 아닌데 이번에 처음 좀 관용을 좀 베풀어 볼까? 라고 생각을 한다는 거야. 생각. 그렇게 행동으로 옮기는 데까지는 갈등이 있을 수 있지만 일단 중요한 건 뭐예요? 그런 생각이 난다는 거예요. 이렇게까지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해. 그리고 이미 이렇게 질문하는 순간, 생각하는 순간 그 자체가 자신만의 왕국을 세우고 자신이 행사하며 살았던 그 통치가 흔들리고 있다라는 증거인 것입니다. 여전히 견고하게 자기 통치를 내려놓을 마음이 없고 완고한 그런 사람들은 이런 질문 자체를 하지 않고 이런 질문 자체가 떠오르지도 않습니다. 네 번째 징후는 하나님 앞에서의, 하나님과의 씨름입니다. 씨름을 우리나라는 씨름이라고 하지만 영어로는 레슬이죠. 그래서 레슬링, 이게 서로 움켜잡고 상대방을 쓰러뜨리기 위해서 힘겨루기 하는 거잖아요. 우리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성령님이 우리를 굴복시키느냐, 우리가 성령님을 이겨먹고 여전히 내 방식대로 살아가느냐, 이 레슬링이, 이 씨름이 하나님 앞에서 계속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의 씨름이란 말씀과 현실 사이에서 도망치지 않는 상태를 가리킵니다. 말씀이 불편한데 무시하지 않습니다. 설교가 찔리는데 핑계대고 지나가지 않습니다. 선포된 말씀에 대해서 비판적이고 거부하는 마음이 생겨요. 저건 좀 너무하다. 우리 너무 꼴통 보수인 것 같아. 뭐 잘못된 것도 없는데 왜 저렇게 해야 되지?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는 그래도 주님이 말씀하시니까 받아들여야지. 비판적인 생각, 거부하는 마음이 안 생기는 게 아니에요. 생기고 마음이 불편하고 막 도망치고 싶지만 그렇게 선택하지 않는 거죠. 그래도 주님 말씀이 맞는 것 같아. 그래서 기도의 내용도 이렇게 바뀌죠. 주님, 그런 거 저한테 하려고 하지 마세요. 저 그거 못해요. 저 하기 싫습니다. 그러나 이상하게 주님 말씀이 틀리지 않다는 건 제가 알아요. 이렇게 되는 거죠. 이건 반항이 아니라 하나님과 씨름하고 하나님 앞에서 씨름하고 있는 중이거든요. 우리의 믿음의 선배 야곱도 그랬거든요. 야곱이 야복 강가에서 하나님과 씨름했잖아요. 씨름하고 하나님의 사람이, 즉 하나님이 구약에서 이렇게 천사가 나타나는 것은 신학적으로 예수님이 임재하신 것이다, 예수님이 현현하신 것이다, 이렇게 신학적으로 보거든요. 그러니까 삶의 주도권을 여전히 자기가 움켜잡고 있고, 그 재산 불리는 방식이나 그 다음에 아내를 얻는 방식이나 이 모든 삶의 방식에 있어서 이거는 신수성가가 아니라 자수성가한 야곱이잖아요. 어느 누구의 말도 안 듣고 네가 형보다 크다고 하는 그 이야기를 듣고 내가 형보다 크려는 방법을 자기가 선택해서 자기의 손으로 이뤄냈던 사람이 야곱이잖아요. 한 번도 하나님의 손을 빌린 적이 없잖아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라고 말한 적이 없는 사람이잖아요, 야곱이. 그렇게 살던 야곱에게 누가 씨름을 겁니까? 예수님이 걸죠. 하나님의 사람이 야복과 함께 씨름을 겁니다. 주도권 싸움이잖아요. 네 방식대로 살래? 나한테 항복할래? 자수성가할래? 신수성가할래? 하나님의 손이 도와서 네가 잘 되는 길을 선택할래? 네가 네 방식대로 살아서 네가 생각하는 만큼 잘 될래? 이 주도권 싸움이었거든요. 야곱이 놓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 저는 내 방식이 좋아요. 내가 어떻게 여기까지 왔는데 저는 내 삶을 포기 못해요 라고 해서 안 넣으니까 나로 가게 하라. 그러니까
나를 축복하기 전까지는 놓을 수가 없습니다. 그 계속 씨름하잖아요. 환도뼈를 칩니다. 그래서 야곱이 자기를 축복해달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변화가 일어난 거거든요. 야곱은 한 번도 하나님의 축복을 구한 적이 없어요. 다 지가 축복을 만들어냈던 사람이죠. 근데 축복해 달래요. 그래서 묻잖아요. 네 이름이 뭐냐? 야곱입니다. 그 물은 뭐예요? 네가 어떤 삶의 방식을 살아왔냐? 이름이 약탈자, 발 뒤꿈치를 잡았다. 살아온 방식이 사기꾼이야. 형한테 사기쳤지,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사기쳤지, 다 사기치면서 자수성가한 사람이란 말이야. 네가 어떻게 살았는데 나한테 축복을 구해? 이제 저는 제 삶의 방식을 포기합니다. 그리고 주님의 복을 구합니다. 이게 뭐예요? 야복강가의 씨름이거든요. 야곱이 야복강가에서 변화된 거예요. 이게 반향이 아니라 씨름이거든요. 하나님을 놓지 못하는 거죠. 이 상태에 있는 사람은, 하나님과 씨름하는 사람은 더디 갈 수는 있어도 멈출 수는 없는 성화의 프로세스인 것입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신다고 사람이 갑자기 확 바뀌거나 그렇게 거룩해지지는 않습니다. 대신 죄를 품고 살아가는 삶이, 그리고 옛 방식으로 버티던 삶이, 자기 통치에 매달리던 삶이 불편해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런 불편함이 사라진 신앙은, 불편을 못 느끼는 신앙은 이거는 고착된 거고, 이거는 마비 상태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죄의 독침을 맞은 거죠. 성화의 단계를 밟고 있는 것이 아니라 고착되어 있는 것입니다. 위에서 말씀드린 성령이 내주하실 때 나타나는 이 네 가지의 징후들, 엄청나게 크게는 아니어도 부인할 수 없을 만큼 내 안에서 진행되고 있다면 우리는 여러분에게 이런 결론을 내릴 수가 있습니다. 성령께서는 인격적이시기 때문에 동시에 방임하지 않으시고 조용하지만 당신의 삶 속에서 뭔가를 일하고 계시는군요. 당신은 진짜 믿음의 신자인 것이 많습니다. 적어도 그런 생각을 하고, 그런 갈등을 하고, 그런 불편함을 가지면서 하나님과 씨름하고 있잖아요. 반대로 아무런 싸움도 없고, 아무런 갈등, 내적 갈등도 없고, 어떤 눈꽃만큼의 불편함도 못 느끼고 변화도 없다면 그거는 뭐예요? 정말 당신의 믿음이 진짜 믿음인지, 당신이 생각하는 그 계란이 진짜 유정란인지를 물어야 하는 것이죠.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말씀을 우리가 산상수훈과 연결하면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산상수훈은 성화의 조건이 아니라 성화의 방향이다. 이미 성령을 받은 사람, 성령님이 자신 안에 내주하는 사람, 진정성 있는 믿음을 가지고 사는 사람, 이런 사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속도의 차이는 있지만 반드시 성화의 방향으로 나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아직 저항이 없는 것은 아니에요. 저항이 분명히 있습니다. 저항하기도 하고, 어떨 땐 버티다가 넘어지기도 하고, 어쩔 때는 100m 후퇴하고, 어쩔 때는 3일 후퇴하고, 이렇게 후퇴할 수는 있지만 예수님을 닮아가는 성화의 그 방향, 본문처럼 선하시고 완전하신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변해가서 점점 선하게 살게 되고, 점점 온전함을 추구하며 사는 그 성화의 과정 자체는 절대로 부정될 수 없다. 성령님은 인격적으로 드러나지 않게, 그러나 분명하고 확실하게 우리의 삶이 하나님과 예수님 닮은 삶을 살도록 역사하고 계시고, 또 역사하실 것이고, 그 역사를 완성하실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바로 산상수훈과 오늘 말씀을 연결지면 이런 결론이 나온 것입니다. 자, 이 말씀을 듣고 돌아서서 삶으로 나아가야 되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이걸 적용해야 하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거역하지 마십시오. 성령님이 여러분 안에 분명하게 계심을 증명해 보이십시오. 어떻게 해요? 그것은 여러분에게 각자에게 주어진 숙제입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면 내 안에 성령이 살아계시다면 내가 지금 어떤 쪽으로 망가지고 있지? 내가 어떤 쪽으로 농땡이를 피고 있지? 어떤 쪽으로 저항을 하고 있지? 성령님은 무엇을 내려놓기를 원하시지? 분명히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께 관심을 가지시고 그분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 보십시오. 그러면 알게 될 겁니다. 그리고 딱 하나 여러분도 알고 다른 사람도 알고 성령님도 아시는 바로 그것, 여러분이 내려놔야 할 것 그 딱 하나, 그 한 가지를 내려놓으십시오. 그렇게 하는 것이 바로 내주하시는 성령께 여러분이 지고 있는 주도권을 넘겨드리는 시작이 될 터이니까요. 우리 함께 기도하십시다. 오늘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들을 붙들고 이것을 지킬 수 있는 결단을 하면서 우리 함께 기도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셔서 그 말씀 가지고 나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시역대하니 놀라운 변화들, 떠오르는 생각들, 불편해지는 진실, 갈등, 그리고 주도권 싸움, 하나님과의 이 씨름하는 삶, 이것은 나의 육신과 본성의 삶으로는 도저히 일어날 수 없었던 삶이었는데 그것이 내 안에서 일어나고 있고 아버지 그 안에서 부인될 수 없는 삶의 방향으로 가고 있다. 아버지, 거듭나 우리 안에 성령이 내주하시는 사람이고 같이 응어드린 것입니다. 그러나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아버지, 나도 알고 다른 사람도 알고 성령도 아시는 바로 그 내려놔야 할 것 딱 하나, 여러 가지 중에 그 딱 하나만이라도 내려놓음으로 나의 주도권을 나에게서 성령께로 돌려드리는 역사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이 누군가에게는 아버지 더 성사할 것이다, 더 많은 일을 할 것일 줄로 믿습니다. 주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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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찾아오셔서 말씀해 주시고 주시옵소서. 아버지, 선하시고 완전하신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심 감사드립니다. 또한 성령님을 우리 가운데 보내셔서 우리 안에 거하게 하시고 우리의 성화를 이루어 가시는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옛사람으로 살 때는 도저히 불가능했던 변화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조금씩 나타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또한 우리가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이며 성령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신다는 증거들을 보게 하심 또한 감사드립니다. 이로 인해 더 많은 영역에서 주님 닮아갈 수 있다는 소망을 갖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소망을 붙들고 이미와 아직 사이의 이 시간을 성령님과 동행하며 지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심어주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과 생명, 그리고 그 성품을 제대로 누리고 드러내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닮아 온전함에 이르는 그날까지
다시 되돌아서서 옛삶으로 돌아가지 않기를 결단합니다. 이 결단 위에 서서 간구하오니 성령 하나님이시여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게으름을 피거나 한눈 팔지 않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를 성령님께 붙들어 메어 주시고 아름다우신 주님께 더 가까이 이끌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삶에 더 많은 영역에서 성화의 진보가 분명히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더디가고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포기하여 떠나지 않으신 성령님 감사합니다. 간구하오니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끝까지 그 임재에서 우리가 떠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과 즐겁게 동행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손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비둘기같이 온유한 은혜의 성령 오셔서 거친 마음으로 만지사 위로와 평화 주소서. 진리의 빛을 비추사. 주님을 곁에 모시고 경건히 살게 하소서. 주님과 동행하면서 거룩한 길로 행하며 진리의 예수 붙잡고 길 잃지 않게 하소서. 연약한 나를 도우사 하나님 나라 이르러 주님의 품에 안기는 영원한 안식 주소서. 아멘. 감사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예물 드렸습니다.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은 주의 것이고 주로부터 왔고 주님께로 돌아갈 것들이고 그러기에 우리는 주인이 아니라 청지기일 뿐입니다. 관리자로서 하나님 나라 위에 하나님의 백성들과 하나님의 일들을 위해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에 필요한 일들을 위하여 아까워하지 아니하고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사랑하여 내드렸사오니 우리의 헌신의 징표 감사의 사인으로 받으시고 취하셔서 주의 영광 드러내 주시옵소서. 물질 드린 성도들 하나님 나라를 일들을 구하고 그 나라를 위하여 주님께 간절히 구하는 것들마다 채워지고 이루어지는 역사 있어 역동적인 킹덤 빌더로 가슴 뛰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축복하옵소서.
감사와 축복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 드립니다. 1절, 2절 후렴, 3절, 4절 후렴 방식으로 찬송합니다. 강물같이 흐르는 기쁨 성령 강림함이라. 정결한 맘 영원하도록 주의 거처 되겠네. 나의 생명 소생케 됨은 성령이 마심이라. 모든 의심 슬픔 사라져 주의 평강 넘치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하늘에서 단비 내리고 햇빛 찬란함같이 우리 마음에 성령이만이 주님 보내심이라. 아멘. 주님에 넘쳐 흘러서 마른 광야 적시니 의의 열매 무르익어서 주스를 기다리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놀라우신 주의 은혜로 주의 얼굴 뵙겐. 아멘. 평화로운 안식처에서 영원토록 쉬겠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다운 맛과 멋을 드러내고 산상수훈이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교훈을 받을 만한 자격과 깜이 되도록 우리를 구속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바로 그 아들을 그렇게 하기 위하여 그 아들을 십자가에서 못 박으시기까지 보여주신 하나님의 위대하시고 그리고 한계가 없으신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바로 그 두 가지가 우리의 것이 되도록 하기 위하여 그래서 우리 안에 내주하시고 하나님의 형상 모양이 이루어져 멋진 하나님의 자녀다운 품격을 드러내도록 지금도 은밀하게 인격적으로 그러나 반드시 역사가 일어나도록 일하시는 성령의 내주 교통하심이 오늘 어떻게 이 말씀을 우리의 삶에 적용해야 할지 결단하며 하나님이 보내시는 삶으로 나아가 내가 고집했던 바로 그 한 가지를 내려놓음으로 우리의 주도권을 성령님께 넘겨드려 더 성화가 가속화되기를 바라며 보내시는 삶으로 나아가는 우리 2부 예배 참석자들, 온라인으로 예배한 성도들, 그리고 이미 시작된 명절로 인하여 있어야 할 곳, 가야 할 곳에 가서 지금 킹덤 빌더로서 살아가는 그들, 그리고 함께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흩어진 모든 우리 킹덤 빌더들, 병상에서도 기도하며 또한 구하는 그 킹덤 빌더들, 그리고 수술을 받고 치료 중에 간절하게 사모하여 주님 앞에 나와 은혜를 구하는 성도에 이르기까지 이제와 영원 무궁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